안녕하세요. 신화. 그냥 오래된 이야기 같으신가요? 어쩌면 인류 역사의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암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을 길잡이 삼아 그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신들은 늘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사랑하고 또 비극을 맞이할까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리스 신화든 북유럽 신화든 심지어 아시아 신화까지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오늘 그 공통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 서문에 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화의 세계에 열광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담하고 신비로운 무용담을 펼쳐대는 신화 속 영웅들의 대서사시 때문이다. 아,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화에 빠져드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날 거냐면요. 우선 인류는 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들은 왜 그렇게 싸웠는지, 그리고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였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화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며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신화는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천둥번개가 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고대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최초의 과학이자 철학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신화가 옛날 사람들한테는 거의 운영체제 같은 거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설명해주고 신과 인간의 뿌리를 알려줬죠. 때로는 특정 국가가 세워진 게 바로 신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장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우주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거야말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저 멀리 떨어진 문화권에서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답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태초의 거인 이미르랑 중국 신화의 창조신 반고인데요. 두 신화 모두 똑같이 말해요. 태초의 거인이 죽자 그 몸이 세상 만물이 되었다고요. 뼈는 산이 되고 피는 강과 바다가 되고, 아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미스터리죠. 세 번째 주제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바로 권력 다툼이죠. 신들의 세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고 잔인해요. 권력이 평화롭게 넘어가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주의 패권을 둘러싼 이 거대한 전쟁이 알고 보면 그냥 막장 가족 싸움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던 당시 인간 사회의 불안감을 신들의 세계에 그대로 투영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보세요. 맨 처음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지배하다가 아들인 크로노스한테 쫓겨나죠. 근데 그 크로노스도 결국 자기 아들, 바로 그 유명한 제우스한테 똑같이 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이 끔찍한 비극이 무려 3대에 걸쳐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럼 제우스가 아버지 세대인 타이탄 신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레전드급 아이템 덕분이었습니다. 외눈박의 거인 키클롭스가 제우스한테는 최강의 무게인 번개를, 포세이돈에게는 땅을 흔드는 삼지창을,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모습을 감춰주는 투구를 만들어주거든요. 바로 이 아이템들이 전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제 신들의 싸움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인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화는 신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과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 그 사이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죠. 영웅 길가메시가 자기 분신과도 같던 친구 엔키두가 죽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거든요. 신과 달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과 그 불멸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편에 서서 신에게 맞선 존재도 있었어요.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제우스를 속여서 인간에게 더 좋은 몫의 재물을 챙겨주고 심지어 신들만 쓸 수 있었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선물하잖아요. 물론 그 대가로 간을 쪼아먹히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됐지만 덕분에 우리 인류는 문명을 꽃피울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을 위한 조력자이자 수호자로서의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좀 더 일상적인 질문은 어떨까요? 사람들 피부색은 왜 제각각 다를까? 고대 사람들도 이게 엄청 궁금했나 봐요. 아시아의 한 신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 신화를 보면요, 인류의 시조인 판다고안이 번개를 맞아 그의 후손은 검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추운 북쪽으로 간 후손은 흰 피부, 더운 남쪽은 갈색 피부, 동쪽으로 가서 노란 흙을 먹고 산 후손은 노란 피부를 갖게 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본 세상의 다양성을 설명하려는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토록 오래된 신화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의 신화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시작을 궁금해하는 창조의 욕구,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드라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탐구. 이 세 가지가 바로 전 세계 모든 신화가 공통적으로 가진 뭐랄까 유전자, DNA 같은 거예요.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아도 결국 모든 신화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인류의 위대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네, 고대 신화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스토리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현대의 신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